제가 이제 항상 사무엘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12장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사무엘상은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다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곧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어져서 이제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많이 타락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드리는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주 폐역해서 성전에서 행하지 않아야 될 그런 악을 스스럼없이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아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열심히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하다가 그 밤에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엘리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법궤까지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성전 문 앞에 전쟁의 그 보고를 기다리다가 그 소식을 듣고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이렇게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대성회로 다 모이게 하여져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블레셋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나라가 평화로워졌는데 또다시 사무엘의 이 아들들조차도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당치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때마침 암몬 족속이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자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생겼기 때문에 사무엘은 더 이상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이 끝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읽으신 이 12장이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별 설교 중에서 세 가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금방 이제 말씀드린 것이 사무엘상 1장에서 12장까지의 요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2장 20에서 25절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느냐 하면, 첫 번째로 믿음에서 돌아서지 마라. 믿음에서 돌아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오늘 이 말씀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이렇게 자독하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위로의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돌아서지 않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세상 풍파에도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강력한 그 마귀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돈 100만 원을 주겠다, 예배드리지 마라 이러면은 그 돈을 뿌리치고 예배의 장소에 나오시겠습니까? 가정에서 말씀드리니까 나는 100만 원 안 받고 예배드리러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과 이제 떠나가게 되는 순간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롯의 아내가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가 곧 멸망할 저 소돔 땅을 벗어나고 있는데 거기 남겨둔 자기의 재산들, 거기에서 살았던 그 추억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만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습니까? 살려달라고, 죄에서 빨리 그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셨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매일 만나만 먹고 그런다고 지겹다고, 그것에서 고생했는, 노예 생활했는 그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그 애굽에서 얻어먹었던 생선 그리고 야채 이런 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길로 한번 걸어갔으면 계속해서 그 길로 가야 되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동경하고 또 세상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손에 쟁기를 잡고 있으면,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 세상 영화를 바라보면서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출애굽의 1세대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 무엇이 좋다고 그렇게
아득바득 살면서 뭔가를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쟁취하려고, 남들을 짓밟아 가면서 올라서려고 왜 저런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는지 정치인들 보십시오. 회사에 가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과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면 대마처럼 믿음의 길을 떠나가서 돌이켜서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쾌락을 쫓다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세상에 좋아져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에 개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유혹에 마음을 돌이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만을 쫓아서 앞만 보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세상에 좋아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그거는 세상에 나간다는 말은 마귀의 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계속해서 그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당부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은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니까 애들이 얘기를 안 들으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해서 부모님을 의지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제 부모님은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은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자녀가 원하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기 시작하면은 감사한 줄 모릅니다. 계속 해주는데 안 해주면은 왜 안 해주느냐고 불평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어릴 때부터 중고등부 때부터 스스로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일들을 스스로 다 부모님 의지하지 말고 잘 안 되면은 네가 기도해라. 너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라. 그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니까 자녀가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모님한테 달라면 다 주는데. 그러므로 시편 146편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운 그 왕, 그 사울 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암몬 족속을 이제 물리치고 멋있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제 영웅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나라에 왕이 필요해, 왕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그 사울을 완전히 영웅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웅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한중에도 없이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감동되었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래서 암몬 족속을 물리친 거예요. 사울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세운 왕이 자기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염려한 그대로 사울을 영시하게 되어지자 이 사울이 나중에는 교만하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하여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울 자신이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도 패망하게 되어져 버리고 비참하게 사울과 그 세 자녀가 한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목에 잘려서 목 없는 그 시신만 벽에다가 그렇게 전시해 놓는 그런 꼴을 당하고 말았다. 그와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 다윗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세상에 부모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결국 세월이 지나면 연로하시고 힘이 없으시게 되는 거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아빠가 부모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든든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셔야 하고 우리 성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지만 든든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많이 내는 몇몇 분이 중심이 되어져서 교회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몇몇 분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만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게 되면은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이 중심을 둬버리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세속주의로 빠지게 되고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게 되면은 돈만 있으면은 교회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다 같이 각자의 그 사역지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이지. 저는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막 따라가고 이러다가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싸우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헌금만 많이 낸다.
또 한 가지 뭐 봉사 중요한다. 그래서 띄워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권력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권력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화무 11홍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꽃이 붉게 피어도 열흘 되면 다 지는 겁니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합니다. 권력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권력 의지하면 안 됩니다. 같이 망합니다. 같이. 우리가 돈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 돈을 벌려고 하다가 병이 드는 거예요. 돈 취하면 뭐합니까? 돈 여러분 10억이든 100억이든 벌었다 칩시다. 벌었는데 암이 걸렸다. 말기암이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과 권력으로 건강을 살 수도 없고 또 중요한 구원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 이 세상 것들은 다 흩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흩어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부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7장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값없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을 하시느냐 하면은 스바냐 3장 17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잠잠하게 사랑하시고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우리를 부르면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제 여인을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그 이유를 내 자신에게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신비로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더 좋았더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느끼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만큼 동일하게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원수라고 했습니까? 내 집안의 식구가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인 거예요. 자식이 원수고.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말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도록 이렇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립서비스만 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주면서 사랑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런 물질적으로 줄 수 없는 사랑이라면 우리가 말을 한마디를 해도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느낍니다. 속으로 욕을 하는지 속으로 사랑을 하는지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자기가 편한 사람만 하고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다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테두리 치면 안 됩니다. 내 바운더리만 만들어가지고 내 셀만 챙기고 내 성가대만 챙기고 내 찬양단만 챙기고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성도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이 사람하고도 밥 먹고 저 사람하고도 밥 먹고 이 사람하고도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고 저 사람하고도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사랑인 것이지. 그게 내가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고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되 기분 좋은 말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너무 멋있게 보입니다. 오늘 패션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칭찬할 거를 찾아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우리에게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이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집에서 기도 됩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님은 집에 가서 기도 안 됩니다. 딴 생각나고 잡생각 나고 그냥 집에 가면 쉬고 싶고 그렇지. 그래 기도하려면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에 안 모인다는 거는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집에 가서 기도한다는 말은 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집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은 교회에 나와서도 다 하시고 집에 가서도 하십니다. 그런 분은 진짜 믿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필요에 따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만 힘들어도 나와서 기도하고 바빠도 나와서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어서 나와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다 기도하면서 힘든 일을 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마귀가 계속 바쁘게 만듭니다. 계속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 못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도 안 하고 계속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려면은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나와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돈도 안 되는데 왜 이리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 바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서 교회 나와서 도대체 몇 시간 기도합니까? 목사님 저도 1시간 새벽 예배 나와서 5시 반에 와서 7시에 가는데 말씀 다 듣고 그래도 저 스스로는 이제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져봐도 1시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5분 정도밖에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5분 기도할 시간 없습니까? 다 핑계인 거예요, 다 핑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고 우리가 어길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해서 그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도 안 합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홀해지고 교제를 끊어버리면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리면 마귀가 좋다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옵니까?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죠, 선지자죠, 제사장입니다. 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사무엘 혼자서 다 했습니다. 바쁘기로 하면은 사무엘처럼 바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 짧은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온 이스라엘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다 만나고 질병을 치유하고 말씀 가르치고 사역하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밤중에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또 기도한다고 산에 가시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고 있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실은 새벽에 제가 나와서 1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 전체 성도를 위해서 뭉뚱그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가끔 떠올려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 이제 출석 성도만 중고등부 유치부까지 다 합치면은 150명이 넘어갑니다. 150명을 1분 정도 기도하면 어디 됩니까? 150분 기도해야 돼요. 150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통괄적으로 기도하고 특별하게 이제 큰 중병이 있거나 중보기도 올리신 분이나 또 이제 어려워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도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을 1차적으로 먼저 들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중보기도 한 그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를 성도의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 적용도 안 하고 그냥 영적이 죽은 상태니까, 잠자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성도가 주일날 하루 나와서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돌아간다든지 아이들을 신학으로 가르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력으로 어떤 다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늘 기도하시겠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간 동안 정견 작정 새벽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매일 나와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철야는 아니지만은 금요일 날 밤에 와서 열심히 목청껏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주무시고 보세요. 꿀잠 잡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안 나오고 집에서 TV 보고 딴짓 하면은 여러분
머리만 다 아픈데 머리만 더 혼란스럽고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하시고 무시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또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모든 생활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와 이를 쉬는 죄를 결단코 지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